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개인과 개인, 회사와 회사,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에 또 국가 간에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에서 지면은 많은 이 물질적 손실과 때로는 인명적 생명의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힘을 기르려고 노력해 왔죠. 개인도 또 가정도 또 기업도 또 그리고 국가도 힘을 길러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일단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은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규모라든가 힘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일컬어 우리는 중과부적이라는 말도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면으로 보나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오히려 언더독처럼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정말 터무니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일궈내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를테면 성경에도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격퇴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마치 전설 같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리스의 이 파르타고 그리스의 군대하고 또 그다음에 이 중동에서 올라온 이 군대하고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가 승리로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인류 전쟁 중에 가장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전쟁이 있다면 아마도 남미에서 벌어진 1532년 11월 16일 날 스페인의 군대를 몰고 남미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날의 전쟁에 단 하루 만에 잉카 제국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잉카 문명의 그 수백 년의 그 찬란한 그 문명이 그 스페인군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총균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때 스페인이 데리고 온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총 몇 명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1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잉카 제국의 황제가 데리고 온 군인들은 무려 8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68명하고 8만 명하고 이건 뭐 전쟁이 아니죠. 물론 그 잉카 제국의 황제는 서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할 요량으로 가마를 타고 80명이 짊어지는 가마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튀쳐나오는 이 스페인의 군대가 큰 나팔을 불고 그리고 화포를 쏘아대고 총성을 울리고, 그 다음에 62명의 이 기마병들이 그동안 잉카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남미에서 기껏해야 가장 큰 짐승들이 그저 조랑말만도 못하는, 그래서 20kg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을 데리고 살던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유럽의 막 군마에다가 무장을 한 군인들이 총을 쏘아대며 막 화약으로 화포를 쏘아대며 나팔을 부르다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처음 본, 그야말로 신화 속에서나 들었던 그런 존재들이 막 뛰쳐나오자 그들은 그냥 혼비백산하여 막 도망쳤다는 겁니다. 도망치다가 결국 황제가 그날 체포가 되어서 결국 끌려다니다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잉카 제국이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168명을 이끌고 왔던 피사로라고 하는 그 지휘관은 사실 뭐 군인이라기보다는 그 168명도 뭐 무슨 군대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용병들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앞에 전략과 전술 그리고 새로운 신무기에서 잉카 문명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그 위에 있는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도 무너지고 해서 남미가 어이없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이 인류 역사에 보면 이런저런 전쟁들 속에 어이없는 전쟁, 적은 수로 큰 군대를 이기는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도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 그래서 우리 흔히 일컬어 정말 겨룰 수 없는, 너무 실력 차이가 크다든지 그 세력이 너무 차이가 크다든지 하면 저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붙어보면 그 싸움이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지혜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온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에도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직 이스라엘은 무기라고 해봐야 뭐 작대기, 쇠갈코리, 뭐 아직은 청동기 무기들로 무장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치룰 만큼 그렇게 겨룰 만큼 무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되었는데도 서로 붙지를 못하고, 어찌 보면 요즘으로 하면 심리전을 40일씩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협박하고 고함 지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도 그럴 것이, 무기체계로 보면은 블레셋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은 쉽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덤비지 못하고 공격해오지 못했을까? 아마도 성서학자들의 추측인데 블레셋은 지금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원에서 하는 전쟁에는 능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 모든 지역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는 데에 능숙하기 때문에 평지에서만 싸워본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쉽게 침공하지 못하고 계속 협박, 고함, 심리전만을 무려 40일씩이나 했는데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가 죽어가지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째 쿵쿵거리며 갑옷을 입고 큰 창을 휘두르며 이스라엘 군대를 막 온갖 욕설과 조롱을 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악담을 쏟아놓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만 있지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차출된 많은 군인들이 있을 터인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도 자기의 8아들 중에 3아들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40일씩이나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도 그 안부가 궁금하여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떡덩이 10과 그리고 치즈 덩이 10개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는 바로 그들 형들의 그 장교들에게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면 얼마나 되냐면 23kg 정도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분량 무게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떡덩이가 10개라면 또 그 떡덩이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3명의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떡덩이, 치즈덩이가 10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가보면 이 치즈를 정말로 큰 우리의 그 두부 한 3모 4모 정도 되는 큰 그런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치즈덩이가 10개, 떡덩이가 10개, 그리고 곡식 이 한 에바 23kg 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많으며 분량도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를 노새에다 싣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무튼 근데 왜 아버지 이새는 이 위험한 일을, 이 전쟁터로 보내는 이 일을 이렇게 무거운 거를 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켰을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 일을 시켰던 것은 다윗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이새가 이 심부름을 시키면 아들 다윗은 순종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이 말에 성경 어디에도 토를 다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곧장 산 등성이를 타고 가면은 한 25km 정도에서 바로 이 엘라 골짜기를 만날 수 있는데, 다윗은 양을 몰고 일찍이 엘라 골짜기까지 다른 목동들과 함께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 가장 적절한 사람이 다윗이라 생각하여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갔더니 펼쳐진 광경은 그 골짜기의 양편으로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거대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쿵쿵거리며 큰 목소리로 골짜기가 막 흔들거릴 만큼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의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온갖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대표를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기는 자가 이 전쟁을 접수하는 것이요, 그리고 패하는 자의 군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대표를 내보내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냥 쥐죽은 듯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그때, 마침 그때 도착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내가 나아가서 저놈을 당장 꼬꾸라뜨려 없애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군인이 사울 왕에게 전하였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누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군인이어서 너는 그를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하자, 다윗이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미 밝혀놓아. 그럼 네가 나가서 싸우라 하여 오늘 전쟁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전쟁터에 특별히 4종류의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터는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거인들의 전쟁이라고 붙여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거인 골리앗입니다. 오늘 골리앗은 보니까 그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계산해 보면 한 규빗이 45cm니까 2m 90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야, 2m 90 본 적 있습니까? 예, 2m 90 정도 되는 거인인데다가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투구와 갑옷의 무게만도 계산해 보니까
57.5kg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창을 들었는데 긴 창에다가 그 창 끝에 있는 쇠로 된 부분만 7.5kg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체까지 무게를 하면 한 사람이 들기도 버거울 만한 그런 거대한 창을 들고 섰는데 그 앞에는 방패를 든 군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거대한 군인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그냥 한번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당장 나가서 꼬꾸라뜨릴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이 골리앗은 진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진짜 거인이고 대단하고 용맹스러운 군인이라면 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칼에다가 창에다가 어깨 위에는 양쪽에 단창을 꽂고 나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온몸을 57kg나 되는 치렁치렁한 갑옷으로 두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앞에 방패 든 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방패는 그 군인의 방패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만한 높이의 그런 방패를 들고 그 방패 든 군인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골리앗이 지금 별거 아닌,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골리앗이 자기가 나가 당장에 이스라엘을 다 섬멸하고 무릎 찌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전쟁에는 기회를 잡을 때 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왜 덤비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골리앗은 진정한 그런 강자, 진정한 거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리고 점령을 앞에 두고 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요,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와 같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 첫 번째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탐문을 하는 중에 바로 라비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간담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게 행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지금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무슨 싸움을 할 만한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기에는 막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심중은 여러분 별거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간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밖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다시 말하면 원수보다, 적들보다, 사탄보다 크심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어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넘기에는 너무도 버거워 보이는 거대한 거인들로 둘러싸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함과 담대함을 가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을 때려잡고 누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인은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어깨 위나 크니까 30cm는 더 크단 말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한 2m 10 정도 되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한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것은 이미 그가 귀신이 들려, 악신이 들려 제정신 상태가 아닌 지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골리앗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만큼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옆에도 빌딩마다 어쩌면 이렇게 헬스클럽이 많아요. 몸과 육체를 막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이고, 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은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만큼 정신 상태가 아니고, 세 번째 거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 전쟁터에 나온 이세의 장남,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봤을 때 너무 반했어요. 그의 그 출중한 외모, 그리고 훤칠한 키,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막으시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엘리압은 굉장히 잘생겼고 키가 큰 훤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할 만큼 그는 진정한 용사도 진정한 거인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의 동생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위험한 장소에 형들을 위하여 곡식과 그리고 떡덩이와 그리고 그 장군들에게 보낼 그런 치즈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어쩐 일이냐, 위험한 데를 하며 반가워하며 격려하며 보냈어야 되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놈아, 내가 너의 악행을 아노니. 이 악행을 안다는 건요, 너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놈인 줄을 내가 아는데, 네가 지금 양을 얻다가 맡겨놓고 이 전쟁터에 구경을 하러 왔도다 했더니, 그 착한 그 다윗이 그 형한테 쏘아붙이는 거 보십시오. 어째 내가 그냥 왔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엘리압은 몸은 거대하고 잘생겼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주도면밀하지 못하는 그런 허우대만 대단한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진정한 거인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지금 어쩌면 나이가 지금 16살쯤 17살쯤 되는, 왜냐하면 다른 세 아들들이 전쟁에 장성하에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장성하에 나갔다는 얘기는 나머지 5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큼 연령이 안 되었다는 뜻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바로 8번째 아들인 바로 이 다윗은 지금 이 전쟁터에 왔는데 그의 나이가 어쩌면 15 아니면 16쯤, 많아도 17은 넘지 않는 그런 나이에 이곳에 왔는데, 그 다윗은 그 심령이 단단한 자요,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기꺼이 길을 나서서 이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 앞에 다른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 저 골리앗을 때려 누이겠다고 왕 앞에서 선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다윗과 이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전쟁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앞에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무리 가운데 양을 훔쳐가면 달려가 그 양을 찾아왔고 나에게 덤비면 내가 겨루어 그 곰과 바로 사자를 이겼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내가 가서 그 들짐승과 같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가서 저놈을 당장 무찌르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옛날 곰과 사자와 겨루어 짠하고 이겼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의 이 표현 속에 자칫하면 자기가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분위기, 그런 뜻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도 선언하기를 내가 오늘날 너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다윗은 그 어디에도 어느 한 구석도 혹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여기서 혹시 무너진다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디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 전쟁이 골리앗과 자기의 싸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계속 반복하여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거침없이 조금의 여지도 없이 반드시 자기가 승리할 것을 선포하였을까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은 이 현장, 지금 그야말로 히어렛나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곰과 사자와 싸워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과거에 승리한 경험은 오늘의 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의 승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전에도 골짜기에서 곰을 향하여 쫓아갈 때 갑자기 메우는 성령의 능력, 갑자기 자기를 사로잡은 성령의 감동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곳 엘라 골짜기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자 오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시내에서 물맷돌 5개를 주어서 제구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쓴 물맷돌은 하나입니다. 한 방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개나 준비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어쩌다가 한번 딱 던졌더니 그것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꼬꾸라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 빼앗기는 양을 보면서 이 적들을, 사자와 곰과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이 물맷돌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했던 거예요. 목표물을 두고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던졌을 때 이 다윗은 그야말로 물맷돌의 고수,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다윗은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5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골짜기에서, 들녘에서 곰을 만났을 때 그가 물맷돌 한 방으로 그때마다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한 방에 맞는다고 뭐 곰이, 사자가 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2방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3방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4방을 써야 될 때도 있고, 5개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기를 믿었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실력과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 되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할 거라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자기를 연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실력을 신뢰했지만, 여러분, 이 실력을 믿고 던지면 그것은 다윗의 돌팔매지만, 그러나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고 자기가 던지는 이 돌팔매 물맷돌은 여호와의 물맷돌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물맷돌에 속도를 가중시키고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적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야구 선수들요, 잘 던지는 야구 선수들의 강속구의 속도가 보통 150km에서 한 160km 정도 나옵니다. 그거 이 턱 같은데 이 광대뼈 같은 거 맞으면 함몰돼 버려요. 야구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매끈매끈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매끈매끈한 이 물맷돌 시속 몇 킬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0km 나올 것 같아요. 야구공도 나오는데 이건 끈으로 해가지고 회전시켜가지고 탁 돌리는데, 여러분, 그 어떤 야구 선수보다 물맷돌을 던지는 걸 얼마나 많이 연습한 이 다윗에게서 그가 던지는 이 물맷돌은 날아가서 시속 200km로 정통으로 그냥 여기 탁 맞아가지고 성경은 박혔다고 나와요. 박혔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박혔어요. 근데 사실 골리앗의 이 급소를 맞추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이미 갑옷을 입었고, 우리가 여러분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이 투구를 쓰면 이 투구가 양쪽 볼까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눈과 코와 입, 이 부분만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해서 한 방에 꼬꾸라뜨린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 정교한 탁월한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란 뭔가?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연습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 그런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그 질문 그리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와서 오늘 여기서 골리앗을 때려 누이게 됐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더라면, 아버지 나를 모슴처럼 지금까지 대하고는 이 어려운 때에 나한테 갔다 오라면 어찌 됩니까? 아니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미적거리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엘라 골짜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엘라 골짜기에 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곳에 왔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골리앗을 때려 누임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위대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열려지게 되어서 바로 엘라 골짜기의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그의 인생의 변곡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은 다윗의 때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때려 누임으로써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제 유능한 군장으로,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펼쳐지지 않는 현실 앞에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반드시 게으름이라는 게 따라와요. 영적인 게으름, 삶의 게으름,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오늘 또 내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질을, 물맷돌을 돌리며 연습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다윗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사단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살다가는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왕에 주님께 선택되어 마치 엘라 골짜기에 뒹굴고 있던 수많은 돌멩이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요긴하게 생긴 5개를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 그 돌이 다윗에게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가루가디 없어질 돌멩이지만 다윗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 돌은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에게 붙들리고 주님 손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 돌멩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 바로 산돌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사람에게 치고 저리 치고 깨지고 부서져서 동글동글 반질반질할 만큼 굴러다녔던 그런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었던 그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에 한 2,000명의 청년들이 몽골, 중국,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막 여름날 8월에 막 불처럼 이 페스티벌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더웠던지. 근데 2004년도에 갔더니 그런데 2005년도에 갔더니 아주 그 큰 예배실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하러 나오신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저 황성주 박사께서 이 냉난방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실이가 비용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의사로서 그냥 편안하게 돈 벌어 호요식하며 누리며 살다 뭐 골프 치며 여행 다니며 끝낼 수 있는 인생일 텐데 여기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하여 그걸 보면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점심 저도 같이 황성주 박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로 흠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에 박민석 선교사라고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느냐 했더니 황성주 박사님의 그 분당에 있는 사랑병원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황성주 박사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세운 그 유명한 바로 꿈의 학교도 참 대단하거니와 또 이번에 새로운 또 큰 대안학교를 세우고 또 지금도 한국에 안 계시고 70이 넘어갔는데도 선교지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의 꿈, 삶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계속 굴러다니다 보면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지만 다윗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돌멩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주님에게 붙들리고 주님에게 선택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다 주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